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모인 120명 무리가 성령이 함께하니까 열정의 사람들이 되어서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열정적으로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그야말로 불덩어리 같은 열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도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데에 열정을 다했던지 나타납니다. 27절 말씀, 사도행전 5장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대제사장들과 기득권 세력이 사도들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엄하게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앞에 옥 감옥에 넣고 채찍질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풀려나자마자 또 열심히 전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이 예루살렘 온 시에 가득하게 했다.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다. 그랬더니 29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 대제사장들이 너희들이 전하지 말라 해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겠느냐? 우리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십자가에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데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다.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십자가 나무입니다. 성경 전체에 나무 세 그루가 등장합니다. 물론 나무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영적으로 의미 있는 나무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첫 번째 나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 생명나무가 사라졌습니다. 계속 생명나무 얘기가 없다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가서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합니다. 창세기 첫 부문의 생명나무와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생명나무 사이에 나무 한 그루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십자가 나무를 말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 나무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오는 생명나무를 그 안식을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 십자가 나무 밑에 엎드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체가 벌써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성경 전체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는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살리셨다. 그래서 성경의 신앙은 네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신앙을 집으로 비유하면 네 기둥이 탄탄히 섰을 때에 바른 신앙이 섭니다. 첫째는 창조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 셋째는 십자가 신앙. 넷째는 부활 신앙. 건물의 네 기둥이 탄탄히 서서 집을 바치듯이 우리 신앙에는 요 네 가지, 창조 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네 가지가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모처럼 신앙 고백으로 세워졌을 때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창조신앙은 창세기 기사가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에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도들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창조의 역사는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에 끝난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창조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 시대 속에서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 창조의 영이 역사하면 빛이 들어가고, 낙심하는 심령들에게 창조의 영이 역사하셔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병들고 쓰러져가는 심령과 육체에 창조의 영이 역사하시면은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서게 됩니다. 자,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 창세기 5장,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기를 핍박하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온갖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열정으로 그렇게 전합니다. 이 열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볼품없는 그냥 살아가던 사람들도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열정, 패션이에요, 패션.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맡은 사명에 인생을 거는 열정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고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를 갖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첫째는 겸손한 사람, 둘째는 기도의 사람, 셋째 열정, 패션.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전하는 일에 자기가 맡은 사명에 인생을 거는 열정을 가지고 일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나한테 그럽니다. 목사님은 80에 가까운 나이인데도 젊은 사람보다가 더 열심히 일하시네요. 그래서 80이든 100이든 30이든 우리 성령을 모시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게 그거는 정상 아닌가? 나는 내가 굉장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게으른 사람, 낮잠 사는 사람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일하는 현장에서 부름받았지 놀고 있는 사람 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 자기 맡은 사명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되면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이 정말로 중요한 거지요. 저 미국에서 나오는 잡지 중에 포린 파리시 외교 정책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2010년경에 낸 글 중에 30년 후에, 2040년이지요. 2010년에 나온 글이니까 2040년경에 세계를 주도할 네 나라를 소개하면서 겉이라서 그 각 나라의 머리 글자를 따서 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G는 GUTS 겉인데 G는 저머니 독일, U는 물론 USA 미국, T는 생각 외로 터키란 터키. 터키가 그런 저력이 있는가 봐요. 넷째는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사우스 코리아가 2040년경에는 세계를 주도하는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될 것이다. 외교 전문 잡지니까 권위가 있는 잡지지요. 그게 발표 2010년인가 1월 달에 그게 발표되니까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뭐 터키니 한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2040년경에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겠는가? 당신들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항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월 달 후에 거기에 대해서 답글을 쓰기를 각 나라마다 5가지씩, 독일은 이 5가지로 인해서 그렇고 미국은 이 5가지, 터키도 5가지. 한국이 지금은 분단되고 어렵지만은 2040년경에 한국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 5가지를 거기에 소개했습니다. 내가 그 길을 읽고 참 내가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2040년이면 지금부터 21년 남았지요? 2019년이니까 2040년이면 21년 남은 셈이지요? 그렇게 될 이유를 5가지를 썼는데 첫째를 뭘 꼽았느냐? 한국인의 열정, 근면. 한국인은 부지런하고 열정이 있다. 쉬운 말로 뭔 일을 맡으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뭔 일을 맡기면 사람 아주 까무러칠까 봐 걱정될 정도로 한국인은 다른 어느 민족보다 패션, 열정이 있다. 열정. 자기 맡은 일에 밤낮으로 해낸다. 큰 열정. 이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사도들과 통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새벽기도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40일 금식하고 열흘 금식하고, 우리 둘의 수도원도 열흘 금식을 하는데 요즘은 늘 정원보다 사람이 넘쳐요. 신청해도 인원이 차면 못 받아요. 10일 금식에도 사람들이 줄 서는 겁니다. 그런 열정이, 예수를 믿어도 무슨 일을 해도 열정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거지요. 나는 일하다가 현장에서 숨 거두고 천국 갔으면 내 기도 제목입니다. 병원에 가서 뭐 주사 맞다가 죽는 거는 참 안 좋지 않습니까? 일하다가 일터에서 잠깐 쉬다가 그냥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열정,
또 부지런한 거.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고 어느 회사, 어느 기업에서도 게으른 사람은 제 몫을 못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열심을 내라, 부지런해라 늘 강조하지요. 두 번째를 뭘 짚었느냐 하면은 한국인들의 교육열. 부모는 굶어도 자식들 교육시키는 것이. 옛날에 소 팔고 논 팔아가지고 자식들 대학 보내서 그 자식들이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한국인의 기술. 테크나라지. 요즘 해외에 나가면은 한국 그러면 기술 국가입니다. 삼성 같은 회사 공로가 크지요. 반도체, 전자제품, 내가 미국의 호텔에 가서 집회 도중에 호텔에 갔는데 텔레비는 LG 거고 또 무슨 냉방장치는 삼성 거고 밖에 나가니까 현대 자동차가 날 태우고 다니고 한국은 요 몇십 년 사이에 전 세계의 기술 국가로 이름을 날리게 된 거지요. 특별히 원자력 기술 같은 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제일의 기술이지요. 기술 테크나라지. 네 번째는 뭐냐? 해외에 나가 있는 700만 해외 동포들의 그걸 네트워크래요. 옛날에 IMF가 터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에 미국 동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30억 달러를 그때 본국에 보냈습니다. 일본 교포들도 돈 보내고 그때 30억 달러면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해외 186개 나라에 700만 해외 동포들이 나가 살고 있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전부 서로 선을 다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세계의 4대 강국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를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한국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철치. 한국 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에 한국을 발전시키는 영적인, 정신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세워줬고 앞으로도 한국 개신교가 사람을 키워서 각계각층에 들여보내고 한국 교회의 역할로 한국이 선진국으로 올라간다. 참 신기한 일이지요. 그럼 외교 전문 잡지가 한국 교회를 그렇게 인정하고 높이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교회가는 안 돼요. 우리 선배들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도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선하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 선배들의 그런 열정이 요즘 와서 식어버렸어요. 식어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그런 점에서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돼요. 외국에서는 한국 교회를 인정하고 높이는데 우리는 잠들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발해야지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희망입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교회가 희망이에요. 영적인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정직한 국민 만들고 열심히 교육하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열심히 정치계에도 학계에도 문화계에도 각계각층의 교인들이 들어가서 재구실하면은 이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본인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발전시키는 거이지요.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열정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성령 받고 권능을 받으면 열정의 사람들이 되는 거이고, 교회가 제구실을 하면은 교회가 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잘 되는 거지요. 세계에 인정받는 선두국가로 나갈 수 있는 거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127명이 교인입니다. 캐톨릭 신자는 70명이고 불교 신자는 42명이. 우리나라 대학교가 4년제, 2년제 대학이 350개인데 그중에 대학 총장이 60%가 장로 아니면 집사예요. 그 이사장은 70%가 장로 아니면 집사입니다. 또 병원들 중에 유명한 병원들은 교회가 세운 병원들이지요. 세브란스 병원, 이대 부속병원, 대구 동산병원, 전주 예수병원, 각계각층에 교인들이 들어가서 정치도 하고 치료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농사도 짓고. 우린 농사를 유기농, 자연농업을 하는데 자연농업 하는 사람들 전국에서 모여서 보면 그냥 일반인이 모였는데 70%, 80%가 장로 집사들이에요. 그만큼 농사 짓는 사람들도 교인들이 앞선 겁니다. 농약, 제초제 쓰고 쉽게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먹는 거니까 정성 들여 짓자. 교인들이 앞서 있는 거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을 쓰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열정, 그 부지런한 것, 그 헌신, 겸손, 그러고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이 살고 가정도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까지 살리는 신앙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5장을 통하여 사도들이 목숨 걸고 담대하게 전하던 모습에서 성도가 가지는 열정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가 열정의 사람, 겸손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맡은 일에 인생을 걸고 예수 이름으로 내 가문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 살리는 뜨거운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시련이 오고 장애가 올 때에 연약하여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뜨거운 열정의 믿음으로 우리 처지와 환경을 변화시켜가는 성령의 사람들,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